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우리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지 올해가 498년째입니다. 내후년이면 이제 500주년이 되죠. 그죠? 오늘 우리 성가대 마틴 루터와 관련되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마 한일합방 이후로 이렇게 좋은 찬양은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천안까지 와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줄이야 감히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천사 한 무리가 내려와서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말 아주 참 은혜로웠습니다.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전부 다 경복궁으로 초청을 하고 싶은데 끝나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학교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학교 교수 식당 밥이 겨우 경복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수준이. 올라오시면 제가 기꺼이 우리 성가대원만이요. 성가대원만. 다른 분들은 안 되십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성가대원들한테는 기꺼이 제가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종교개혁은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면들이 있고요.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성서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요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죠. 그런 요구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래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였던 어떤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제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얘기들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좀 해왔어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 제 모습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잘 보이세요? 예, 다행입니다. 저것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 밑에다가 천안교회라고 큼지막하게 넣었어요. 예,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 우리가 교회의 역사 그러면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늘 기준점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렇게 잡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종종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쁘기 때문일까요? 좋기 때문이죠. 그렇죠. 좋은 그곳으로, 좋았던 그곳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참 좋은 것들이 초대교회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성서가 상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죠.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보니까 처음 교회가 가졌던 그런 정신들이 퇴색하고 또 색이 바래지고 톤도 달라지고요. 이래가지고 좀 모양새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에서 중세교회는 500년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중세교회, 초대교회 정신을 잃어버렸던 중세교회 기간이 짧았으면 좀 다행이련만 안타깝게도 무려 1000년이나 되었어요. 1000년. 그래서 우리는 중세 1000년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이 중세 1000년은 비교적 배울 것이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암흑시대 이렇게 회자되기도 합니다. 암흑시대.
그래서 그 시대 때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를 염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세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았던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고요. 종교개혁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근현대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그게 네 시기로 이제 구분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중세 천년 저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 시대에 문제가 뭐였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온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실래요? 저게 중세교회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중심은 어디예요?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죠. 바티칸. 거기가 센터이기도 합니다. 센터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 좋았던 것들이 그곳에서 다 나왔어요. 그곳에서. 저 보이는 아름다운 바티칸 대성당도요, 저건 누가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다 구원을 매개로 면죄부를 팔아먹어가지고 그 면죄부를 판 돈으로 저 아름다운 바티칸을 지어놓은 거죠. 그것이 약 한 1000년간 지속됐는데요. 그 다음 것 보실래요? 중세교회 오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주제만 여러분 앞에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중세교회 오리 중에 가장 컸던 것 한 가지, 그것이 뭐냐? 교황이 뭐였다? 교회의 머리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여겼다? 교황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어요. 왜요? 일반 대중은 성서를 읽지를 못했어요. 언어가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우리는 개인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을 무식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무식한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다고 생각할까봐 사제의 전유물로 삼은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늘도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오직 성경이었더라고요. 그죠?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도 오직 성경으로 사십시다. 성경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황이 교회의 머리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개혁자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 건 넘어가 보실래요? 지금 교황은 266번째 교황이에요. 266번째. 보셨죠? 우리나라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프란치스코 1세. 그런데 저 프란치스코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요, 원래 따로 있어요. 교황이 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이름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교황의 내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교황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성 프란시스 그 사람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프란치스코 1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프란치스코가 누군데 그렇게 무명한 사람이었던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프란시스는 성자였잖아요. 그렇죠? 성자였어요, 프란치스코는. 근데 지금 교황 바로 이전 때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베네딕트 16세. 베네딕트는요, 베네딕트 수도원을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베네딕투스 하면 라틴어로 복받은 자, 축복받은 자. 여러분도 그런 이름 들으면 어때요? 좋죠? 나도 그런 이름 가졌으면 좋겠죠? 그죠?
제 이름은 베네딕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이름은 병식이에요. 약간 촌스러워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병식이라고 했을까? 아니, 그 좋은 이름도 참 많은데 원빈이도 있고요. 뭐 이런 이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이름이에요. 밝을 병자, 심을 식자. 밝음을 심으라고. 아니, 내 이름이 복음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웃으면서 다녀요. 웃으면서. 그런데 저 베네딕트는 복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 교황들이 교황이 되면 저 이름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교황도 교황이 되자마자 저 이름을 썼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몇 번째예요? 16번째. 그래서 저 사람을 베네딕트 16세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만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거죠. 프란치스코는. 왜? 부를 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가난을 벗사맞고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나 헐벗은 이웃을 내 형제처럼 여겼고 그런 사람이 프란치스코였거든요. 하나 넘어가 보실래요? 저 사람이 프란치스코였어요. 프란치스코. 자기 수중에 돈이 있을 때가 없어요. 저분은요. 항상 자기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습니다. 성경에도 나병 환자가 나오면은요, 소리를 쳐요. 나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오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길을 돌아서 가요. 왜? 옮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저분은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오히려 더 다가갑니다. 손을 어루만지고 자기의 볼을 대고 감싸주고 이에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천성이 정말 천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일컬어서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 한 장 넘어가 보실래요? 예, 저 왼쪽에 보세요. 저게 나병 환자를 껴안는 모습이에요. 나병 환자를. 얼마나 성품이 선하고 순결하고 성스러운지 저분은요, 새들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하면서 삶을 영위했대요. 새들한테도 설교했다고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밑에 지금 있는 게 새들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새들이 이렇게 고개 쳐들고 성 프란시스가 설교를 하면 거기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다들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헌금 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헌금 낼 준비. 새들하고도 서로 통하는 그런 천성의 소유자가 성 프란시스였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배들기도 보고 새들도 보고 그래요. 혹시 친해질 수 있을까?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새가 우리 친구 왔네. 그러면서 새도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옵니까? 아니면 도망갑니까? 대부분 우리 인상 보고 다 도망가요. 마치 우리가 성 프란시스라면 정말 새들도 달려올 겁니다. 프란시스는 저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교황이 나는 누구처럼 살겠다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처럼 살겠다. 지금의 교황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굉장히 늦은 시점이지만 266번째 그리고 2000년도 시작된 지도 한참 지났어요. 이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성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웃을 품겠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황직을 갖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나온 것은, 그리고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비록 저는 개신교 목사이고
또 개신교의 대학의 교수이지만 이분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아요. 이분에 대한 기대가 성 프란치스코를 닮은 프란치스코 1세. 근데 과거에 보면요, 정말요 형편없는 교황들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시대가 역사 속에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교황청의 부패와 세태가 가장 깊은 계곡 속에, 그 어둠 속에, 암흑 속에 놓여 있었던 때는 약 900년부터 1000년대이기도 합니다. 900년부터 1000년대. 저기 나오는 세르기우스 3세 교황이나 아니면 저 시대를 갖다고 그러는 포르노크라시라고 그래서 도색 정치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요한 8세. 그렇죠? 요한 8세. 저분은요, 교황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엄청나게 쌓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친척이 노렸어요. 음식에다 독을 탔네요. 독사를 시킨 거죠. 그런데 빨리 안 죽으니까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교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왼쪽이 포르모수스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이분도요, 교황 제임시에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 가슴 속에 비수를 꽂고요, 그리고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원한과 한이 사무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독살은 안 당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터진 줄 아세요? 그 이후에 바로 교황이 된 사람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분이 교황이 됐는데, 이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스테판이라는 교황인데, 이 교황이 전임자 포르모수스의 무덤을 파헤쳤어요. 원한을 갚겠다고. 다음 컷 한번 보세요. 무덤을 파헤쳐서요, 뼈를 다 추스렸습니다. 뼈를 끈으로 묶어가지고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 위에다가 교황복을 입히는 거예요. 교황 자리에 앉혀놓고 재판을 열어요. 재판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일반 사제, 검은 옷을 입은 사제를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유죄. 어차피 유죄로 하자고 지금 재판을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을 파헤친 것 아닙니까? 유죄. 그래서 뼈 조각을 봉지에 넣어가지고요, 말꼬리에 달아가지고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뼈가 조각조각 나고 가루가 되었을 때 그 가루를 로마에 있는 테베레 강에다가 뿌려버려요. 아니, 어떻게 성직자가, 더군다나 교황이, 더군다나 교회에서 이런 일반 사람들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때로부터요, 교황 직위를 오래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것 보실래요? 저게 이제 10세기니까 900년대의 교황들. 저 때에는요, 교황자가 5년을 넘지를 못해요. 5년을. 저 900년부터 1000년까지 교황들인데요, 저 사진에 나온 것만 해도 지금 12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것 넘어가 보실래요? 6명 더 있고 4명 더 있고 10명이나 더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합쳐보면 몇 명이에요? 합쳐보면 22명. 100년 동안에 22명이 교황을 했어요. 그럼 평균 몇 년도 못했어요? 5년도 못했어요. 그렇죠? 계산이 빨리 나오죠. 5년도 못했어요. 지금은 프란치스코, 그 이전에 베네딕트 16세, 그 이전 교황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기억하시죠? 요한 바오로 2세는요, 1978년도에 교황자에 앉혀서 2005년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 기준으로 하면 그분이 교황에 앉아있던 재임 기간이 무려 몇 년? 27년. 그러면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교황이 있다면 100년의 교황은 딱 몇 명 나와야 된다? 4명만 나와요. 4명만. 그런데 저 시대에는 교황이 무려 22명.
싫으면 독살해서 죽이고요, 칼로 찔러서 죽이고, 모함시켜서 죽이고, 제대로 교황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시대 교황들을 일컬어서 저희의 타이틀대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 시대 교황들을 일컬어서 10세기 교황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교황들이요? 욕하지 마시고. 충청도 천안에 양반들만 사시는데 900년대의 교황들이 저랬어요. 900년대. 담임 목사님의 재임 기간이 길어야 그 교회가 어떻다? 안정된 교회다. 재임 기간이 짧을수록 불안정이 초래가 돼요. 불안정이. 그런데 저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세 1000년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대. 다음 것 한번 보실래요? 네. 저분이 세르기우스예요. 이에 있는 분인데요. 세르기우스라는 교황이에요. 교황이요, 부인까지 있어요. 밑에 마로치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몸을 무기로 교황에게서 온갖 권력과 직위와 재산을 전부 다 끌어냈어요. 교황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 그 사이에 자식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식이 나중에 교황이 돼요. 또 저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오늘 나오시기 잘하셨죠? 다음 거 넘어가 보세요. 11세기의 교황도 다르지는 않아요. 저기 12명 또 넘겨보실래요? 예. 10세기 교황이나 11세기 교황이나 어때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한 컷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가운데 파란 색깔로 두껍게 색칠해진 곳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요, 교황이 한 해에 3명이나 됐어요. 3명. 한 사람이 어렸을 때 교황이 됐어요. 18살에 교황이 됐는데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직 18살이라서 교황을 딴 사람한테 돈 주고 팔아버렸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교황에서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판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다시 교황이라고 우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태리에 있던 다른 가문에서도 저것들 싸우고 있네, 우리도 교황을 한 사람 내자, 이래가지고 교황이 몇 명이 됐어요? 3명이 됐어요. 교황이 서로 자기가 정통 교황이라고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저 쌈박질 속에 성도들을 살찌우는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올바로 이끌려고 하는 어떤 목회적인 마인드가 그 속에서 나오겠어요? 제자리 유지하기에 급급한데, 그 시대가 바로 저런 시대였던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래요? 예, 그 다음 거예요. 예. 역사에 보면은요, 교황이 3명이었던 때는 딱 2번이 있습니다. 1045년과 1409년인데 1409년은 저기에 없지만요, 그 당시에도 교황들이 서로 나누어서 싸웠었어요. 한 사람은 로마에, 한 사람은 저 프랑스 아비뇽에. 교황들이 서로 싸우니까 평신도들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갔어요. 교황님들, 우리가 의견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2분이 합의해가지고 한 분으로 단합하십시오. 아니면 2분 다 물러나시고 새로 뽑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새로 한 분을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황들이 어떤 말을 따르겠어요? 물러나라는 말을 따르겠어요? 아니죠. 합의를 하라는 말도 안 따라요. 그냥 평신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회의를 열어서 교황을 한 사람 뽑았어요. 그랬더니 앞선 2 사람이 배째라 우리는 못 물러난다, 이래가지고 교황이 몇 명? 3명. 역사에는 교황이 3명이었던 적이 딱 2번이 나와요. 2번이. 지금은 이제 1분이지만. 그 자리를 놓고 서로 그렇게 싼박질하고 말이죠. 교회도 돌보지 않고 성도들도 돌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중세 교회였던 거죠. 혹시 또 여자 교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못 들어오셨죠? 제가 오늘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왔어요. 저기 보이는 분이 여자 교황이에요. 이름은 조안나 또는 조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분은 원래 영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8살 때 그리고 13살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되니까 친척이 길러야 되는데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수녀원으로 들어갔어요. 머리가 청명했어요. 수녀원에 들어가서 청명한 이 아이가 했던 부서의 일이 뭐냐면 도서관. 중세교회의 수녀원에는 일반 고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판독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고문서 판독이며 책 정리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수녀원에서 이제 수녀로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녀원에 인근에 있는 남자 수도원에서 수사한 사람이 도서관에 파견을 나왔어요. 자료 찾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꽉 막힌 폐쇄된 공간에 남녀가 같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뭐 묘한 뭐가 생기죠. 그러죠. 아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남자 수도사가 책 한 권 가져와서 잘 모르겠으면 이 쪼앤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쪼앤은 어디냐고 그러면 남자가 손가락으로 짚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쪼앤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다 보면 손끝과 손끝이 서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찌리리 전기도 통하고 둘이 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둘이 정이 들어요. 사랑이 시작됐네요. 그리고 넘지 못할 선까지 넘었어요. 그런데 남자의 파견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수도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둘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쪼앤을 남장을 시키자 하는 거였어요. 남장을 시켜서 남자 수도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죠? 그 남자 수도사가 이 쪼앤을 남장을 시켜서 자기 수도원으로 데려가서요, 원장에게 내 먼 친척이라고 속이고서 수도원에 방을 한 칸 얻어서 같이 기거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같이 기거를 했어요. 대낮에는 다른 일을 하지만 이제 밤중이 되면 둘이 만나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발각이 됐느냐? 그 남자 수도원에 불면증에 걸린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잠이 안 오니까 밖에 나가지고 어스렁어스렁 거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19금 눈앞에 그 19금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남자는 자기 동료인데 여자는 그 친구가 친척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남자예요, 아니에요? 남자가 아닌. 기겁을 해서 놀랐죠? 둘도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날만 밝으면 둘은 이제 요절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야밤 도주를 시작을 합니다. 영국을 떠나요. 배를 타고 도버 해협을 넘어서 프랑스로 와요. 그렇지만 가운데 도버 해협이 있을 뿐이지 영국과 프랑스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멀리 가자, 독일. 더 멀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되는 거니? 그리스까지 와요. 그리스에 와서 신분을 속이고요. 그리고 대서 이런 업무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옛날에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이장도 하고 서기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죠. 면서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워낙 판독력이 뛰어나고 글을 잘 쓰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수도사보다도 여자 쪼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이 쪼앤이 남자를 발로 찼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절대 돈 많이 버는 여자를 좋아하지 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 그렇죠? 성경을 많이 보는 여인, 돈보다도 예배,
말씀, 전도 이런 게 더 풍성한 여인, 이런 여인이 훨씬 더 좋은 거다. 여성이 돈이 많으면 남성을 발로 차더라고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쪼에는 남자 수도사를 발로 차고요. 그리고 이태리로 진출해요. 교황청이 있는 노마에 가서도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점차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교황청에서도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교황청 안에서 자기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나중에 교황이 돼요, 이분이. 그런데요, 교황이 되고 나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다 누구뿐이에요? 남자뿐인 거예요. 남자뿐. 아니, 옷을 입혀주는 것도 남자, 뭘 수발드는 것도 다 남자. 다 남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시종하고 또 뭐가 됐어요? 눈이 맞았어. 눈이 또 사랑이 또 싹튼 거예요. 또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덜컥 임신까지도 해버렸어요. 워낙 교황복이 이제 평범하니까, 평범하지 않아요, 교황복은. 근데 이게 9달, 10달 차기까지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강론을 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피할 수도 없었는데 그냥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랬는데 조금 있다가 웬일입니까?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죠? 남자 교황이 애를 낳았으면 그게 뭐예요? 미러클이에요. 그게 바로 미러클인데, 이건 미러클이 될 수가 없는 게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너무 내추럴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사람도 그것을 몰랐어요. 이 교황이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이 쪼에는 아이를 낳고 출혈과다로 죽습니다. 출혈과다로. 아이는 살아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아이를, 아버지를 찾아요. 찾아서 같이 내쫓아 버립니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쪼엔에 대한 기록을 다 없애기 시작을 해요. 다 없앱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없앤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역사가들은 다 찾아냅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죠. 저 그림과 저 사진과 저 글들도 교황 연대기 책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인 이야기를 썼었던 시오노 나나미라고 일본 여류 작가 아시죠? 시오노 나나미 그 소설가가 지중해를 물들인 그 사랑의 풍경이라고 그래서 9개의 러브 스토리를 쭉 전개해 나간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 쪼엔에 대한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카톨릭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과거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그건 치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저런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안 해. 그러나 역사는 솔직히 인정하고 가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죠? 오늘날 왜 한국이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래요? 축구나 뭐 경기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일본의 어떤 역사 인식이나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오늘날 카톨릭 교회도 자꾸 저런 것들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저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갈게요. 다음 거 보십시오. 르네상스 교황 시대들도 있어요. 르네상스는 좋은 말인데요. 사실 교황들에게 르네상스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일종의 욕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직자는 1차적인 목적이 영원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원 구원. 그런데 저 시대 성직자들은요, 저 시대 교황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도 무지무지하게 크게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그 시대에 식스틴 성당이나 이런 성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충분히 미사 가능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교회를 지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저 왼쪽에 있었던 알렉산더 6세, 율리우스 2세, 그리고 레오 10세. 이 발음이 좀 이상했는 레오 10세. 이런 분들이 다 르네상스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알렉산더 6세는요, 역대 266명의 교황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람으로 소문났던 인물이 바로 저 사람, 왼쪽에 있는 인물.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다음 것. 예. 저 아래쪽에 맨 왼쪽에 저분인데, 저분은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이에 있는 게 아들이에요. 이름이 체사레 보르자.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거의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초청을 해요. 잔치를 벌입니다. 막 진수성찬을 벌이나 실컷 먹여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독사를 시켜요. 독사를. 자기한테 조금만 반대하는 기색이 있으면 불러다가 실컷 먹여놓고 독사를 시켜요. 마지막에 알렉산더 6세도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자기가 싫은 사람을 불러다가 독사를 시키려고 마음껏 먹여놨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상대를 먹여야 될 독을 지가 먹었어. 지가 먹었어. 아들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워낙 건장하니까 그 독을 어느 정도 이겨냈어요. 근데 알렉산더 6세는 그 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이분은 가족들이, 교황이 저런 가족들을 어떻게 거느릴 수가 있어요? 성직자, 로마 카톨릭 성직자는 오늘날도 결혼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교황이 저랬다. 저희에 있는 체사레 보르자요, 하나 넘어가 보세요.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극악무도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치란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서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키아벨리고, 그리고 나온 책이 마키아벨리의 무슨 책이요? 군주론이라는 책. 군주론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저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정치하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치에서는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라, 가리지 말라. 가리지 말라. 교회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 가리지 않아야 된다? 가려야 된다. 목적도 좋으면 수단도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그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방법도 성서적이어야 되고요, 수단도 교회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쌍으로 역대 266명의 교황 중 아주 최고의 악명을 떨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하고 그리고 체사레 보르자였던 거죠. 하나 더 먹어 보세요. 예. 그 알렉산더를 끝까지 막 적그리스도라고 욕하면서 대항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기 나오는 사보나롤라라는 분입니다. 사보나롤라. 이태리 분인데요. 알렉산더 6세가요, 내가 너 추기경 시켜줄게. 가장 큰 주의 추기경을 세우자. 빨간 모자 씌워줄게. 그래도 저분은요, 나는 안 쓰고 차라리 순교자의 피를 자청하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은요, 사로잡혀가지고요, 피렌체의 시뇨리 광장 앞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산채로 화형당한 인물이 저 사보나롤라예요. 사보나롤라. 그 시대는요, 교황을 반대하면은 다 잡아다가 화형시켰어요. 화형이 뭔지 아시죠? 예. 산채로요, 기둥에 묶어놓고 장작에 불 지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말똥말똥히 쳐다만 봐요. 전혀 몸으로 체득을 못. 그럼 나이 다 꺼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제가. 나이 다 꺼내라고. 우리 주부들은 아마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손 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기 몸의 일부를 불에 태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화형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쳤어요. 그런 분이 바로 사보나롤라예요. 이미 몸은 불타 없어졌지만 500년 후의 역사가 저분을 기억해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저분을 배워요. 저분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요. 교회는 저 사람을 죽인 줄 알지만 저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보다도 앞서서 저분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선취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 보실래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맨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모든 결정을 그분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기 목사님도 세우시고 장로님도 세우시고 모든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따라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래 보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다.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다. 머리이다. 아마 오늘날은 이런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 이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어요. 우리 천안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몸. 몸은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아니면 열이에요? 몸은 하나예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죠? 예, 몸은. 남이 눈물을 흘리면, 우리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이 나와야 되는, 그게 몸이에요. 몸. 그게 바로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498주년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 천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여기시고 하나가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이야 여러 장로님 또 권사님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